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나 귀한 찬양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나 복된 이 찬양,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30장까지 읽었고요. 이제 내일부터 31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함께 읽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를 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 불신앙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굶기고 그런 고난과 눈물 속에,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요 30장, 31장, 32장, 33장, 지난주에는 31장의 말씀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셨던 언약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언약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새 언약은 기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끝까지 기도해라. 마지막까지 기도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는 약속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으며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요, 2절은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3절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든지 어떠한 말씀이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히게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영적인 대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감옥으로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동사가 대조됩니다. 갇혀 있다.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임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감옥으로 묶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감옥은 닫혀 있고 묶여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상황, 그것은 낙심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교회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은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영적인 전성기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영적인 사사시대가 되고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침묵,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 이 시간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절망의 시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내 인생이 지금 감옥이고 어둡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은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 동사 중에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 오샤, 지으시다라고 하는 동사 요제르, 만들다, 지으시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동사예요. 봐라, 창조하다, 만들다, 지으시다.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낙심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야훼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 자,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야야, 너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 감옥에서 좀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이 묶임에서 좀 저를 풀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감옥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묶임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창조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엘샤다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도구,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느냐, 묶여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라. 뭐요? 묶인 채로 기도해라. 감옥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감옥에 묶여 있어요. 거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이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보세요 한번.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안 됐어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할 수 없다. 나는 기도 못한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기도는, 내 기도는 교회 기도가 맞지 않는다. 나는 혼자 기도해요. 상관하지 마세요. 핑계입니다.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방법을 찾고 기도의 장소를 찾고 기도할 시간을 찾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대요.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 아니에요. 목사님, 누가 부르짖어서 그렇게 시끄럽게, 목사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건 뭐예요? 기도는 호흡이고. 여러분, 기도를 배워서 한다? 아니에요. 기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여러분이 배워서 하십니까? 숨을 1초에 한 번씩 쉬고 2초에 한 번 쉬고 더 오래 살려면 이렇게 쉬어야 돼. 물론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숨 쉬는 거,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는데, 기도는 생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줘요? 애들이 태어나면서 너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된다, 이렇게 쉬어야지 90까지 살 수 있어, 100살까지 살려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 누가 가르쳐 줘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 기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치유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남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치유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를 건져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불못불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응답하려고, 내가 결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뭐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 응답 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평생 응답의 축복이 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상상 초월이에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을 놀래켜 주든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좀
놀이켜 줄 때 깜짝 파티를 하는 서프라이즈 파티, 깜짝 파티. 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주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극동방송의 김장한 이사장님이 늘 방송에서 뭐 만나기만 하시는 그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뭐 이렇게 뭐 발가락 뭐 어떻게 이렇게 하던데, 그죠? 소원을 말해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소원을 주세요. 왠지 모른 강력한, 정말 너무나 정말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징조예요. 놀라운 사인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소원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50평짜리 집 주세요, 1억짜리 차 주세요, 이런 건 좀 그렇지만 그것도 뭐 소원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원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본당이 꽉 채워, 다음 세대가 채워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게 지금 절망이 아니에요. 감옥에 묶여 있는 게 지금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절망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절망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낙심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절망이고 낙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바닷물에 여러분 짜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농도가 몇 프로예요? 3.5%.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500만, 그리고 예루살렘에 100만이 살고 있었어요. 그 100만 명 중에 120명이에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설교 드렸죠. 0.000112%예요. 0.1%도 아니고 0.00012% 기도하는 120명,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곳으로, 기도가 집중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의 말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 누구 말대로, 네타냐후 말대로 이게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에스더가.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목사님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창문 하나 열어놓고, 보입니까? 그렇게 시력이 좋았어요?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그 성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십시오. 기도의 배수진. 그리고요, 우리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요. 모세의 팔을 들어. 희한한 전쟁이죠. 팔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피곤해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어떻게 팔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저를 가져다 놨고 모세를 앉히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이거 뭐예요? 버티다요. 버티다. 끝까지 버텨야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기도의 배수진, 진퇴양난, 사면초가 홍해 앞에서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홍해를 가르시든지, 하나님 바로에게, 이 병거에게, 이 병사들에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팔을 내밀어 기도할 때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육지가 되어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끝까지 에무나, 버텨서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덥습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새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르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함께 기적을 보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